오늘 함께 볼 내용은 6주차 내용이고요. 에스라부터 욥기까지의 내용들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재건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은 본래 한 권이었고 한 권이었던 이 책을 이제 두 권으로 나눈 것이 현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목을 통해서 함께 보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히브리어 성경과 70인역 그리고 탈무드 등에서는 한 권으로 취급했고 이후에 두 권으로 나누는 작업을 통해서 한글 성경에서는 두 권으로 각각 명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에스라고요. BC 444년에 느헤미야 총독 부임 직후에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동시대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 구성은 예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기 전인 1차 때 있었던 성전 재건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7장부터는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여서 있었던 영적 개혁 운동에 관련된 내용으로 나뉘어집니다. 기록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차의 포로 귀환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본서의 독자 자체가 3차 포로 귀환자들이라는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이미 1차, 2차가 지나고 느헤미야와 함께 왔던 이 3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지금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며 어쩌면 성벽 재건과 함께 더불어 더 이렇게 진보한 영적 부흥의 일들을 에스라가 함께 주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에스라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시면 이 백성들, 선민들이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이야기와 다른 주님이 주시는 소명이 있다라는 것,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포로기한과 성전 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제를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말씀의 성취이고요. 두 번째는 신앙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해야 할 일들, 이 성도와 세속의 사람들과의 차별이겠지요.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 사명 완수,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특징을 보겠습니다. 언약 관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복의 과정들, 성전 건축 중심의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적 관점에서 서술하였음을 조금 더 생각하시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함께 그 내용들 보실 텐데요.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고 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를 보실 때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에 칙령을 공포하고 공문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에 온 나라를 주셨고 그분을 위해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임무를 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마지막 말씀을 다시금 옮겨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를 하며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중점적인 메시지가 있죠.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봐야 될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 시대에 나타났던 이 귀신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고레스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에 온 나라를 주셨고라는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은 이미 요셉 때부터 드러났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도 이방의 왕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누가 이런 고백을 또 합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 나타났던 귀신들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몰랐는데 그들은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엎드려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중요한 점은 지식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고레스도 알았어요. 감동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이야기하지만 감동과 믿음은 다릅니다. 지식과 믿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귀신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고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을 신으로 보는 이들은 신적인 높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식적 고백이 아니라 이 감동의 고백이 아니라 그저 감정이 올라온 어떠한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3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기초가 놓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하여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찬양이 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귀한 찬양의 목소리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도는 그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고백하며 그 선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찬양하는 일. 그래서 인생이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싸움임을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4장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초기에 그 땅 사람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 대해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또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 미드르다,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 상소문은 아람말로 쓰였다가 그 후 번역됐습니다. 질문이 들어와서 특별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가끔 샌드위치 구조의 문학적 형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사복음서에서도 갑작스럽게 중간에 삽입되는 구절들이 좀 있었었고요. 이제 오늘 내용은 조금 시기가 다른 내용을 중간에 갑자기 삽입을 했는데요. 4장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말미에 이 방해라는 단어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1차 귀한 자들이 받았던 방해가 있었고 지금도 에스라가 귀환해서 와보니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방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자신도 경험했고 이전에도 경험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5절까지는 1차 귀환의 시기, 그리고 6절 이하부터는 아하수에로 그리고 아닥사스다 때이기 때문에요. 이 에스라 시기에 있었던 실질적인 방해와 어려움들을 마치 읽는 독자에게는 한 시대 같지만 서로 다른 시대를 짜깁기 해서 그 방해의 어려움과 힘듦을 에스라가 표현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게 됐냐면 그 이집트에서 일어난 카와사의 반란이 굉장히 큰 몫을 해서요. 이들이 상소문을 올렸을 때 에스라 시대에 더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23절을 보십시오. 우리말 성경에는 성전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다른 번역들을 보게 되면 공사라는 표현입니다. 원어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조금 더 의역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23절까지가 에스라 시대입니다. 2차 귀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방해가 있었고 24절로 넘어가면서 다시 샌드위치 구조가 끝이 나고 5절이 24절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계속해서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한 방해들이 있었고 지금도 방해가 있었는데 그때의 방해를 5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어떻게 뛰어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방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적어놓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가. 5장 1절, 2절. 예언자 학개와 이또의 자손인 예언자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2절. 그러자 스알드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며 도왔습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행정적으로 풀어지지 않았던 그때 무슨 일부터 있습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이 임하자 선포부터 해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선포되자 2절이 어떻습니까? 스룹바벨, 총독이죠. 예수와 대제사장이죠. 종교와 행정의 최고의 우두머리에 있는 두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함께 협력하여 일을 이루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정치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행정적으로 어떤 것도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 주님의 말씀이 먼저 임했고 말씀을 받은 자는 선포했고 그 말씀을 들은 자는 자신이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하영주 목사님 정말 생각이 많이 납니다.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 목사님께서 만약 CGN TV를 이와 같이 일구어놓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더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잘 아시죠? 하 목사님께서 그 시대에 어떤 이야기를 들으시며 그 일을 행하셨는지요. 하 목사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을 때 관련 그 담당자들이 크게 반발했었고 안 된다는 이유를 어떤 장로님께서 여러 가지로 방송에서 일하신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 목사님이 그래 웃으시면서 그러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신 장로님께서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뒤부터 오히려 힘을 다해 돕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의 CGN TV가 우리 곁에 있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하 목사님께서 비전을 선포하면 오늘의 교회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갔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는 실제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선포될 때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장 15절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것은 다리오 6년 아달월 3일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의 시작은 BC 536년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16년간 멈췄고요. BC 520년에 다시 다리오 왕에 의하여서 재개됩니다. 그리고 4년 뒤인 BC 516년,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다리오 왕 6년에 마무리가 됐지요. 솔로몬의 성전 파괴가 BC 586년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대략 60년, 70년, BC 516년 혹은 5년에 성전 재건이 완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말씀이 이루어짐을, 그 말씀이 성취됨을 지금 현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 보도록 합니다. 그들은 또 7일 동안 기쁜 마음으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셨고 또 그들에 대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가 오히려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 그들을 도와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면 꼼꼼히 읽으셨던 분들은 의문점이 생기셨을 거예요. 이상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죠. 아시리아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자리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개역 개정이라면 바사왕, 우리말 성경은 페르시아 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시리아가 나왔어요. 아시리아는 어느 때의 왕들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왕들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건 아시리아가 끝나고 바벨론이 득세를 하여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메대와 바사, 메대와 페르시아가 일어나 페르시아가 모든 나라를 다 통일시키며 지금은 어떤 왕입니까?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바벨론, 지금은 페르시아 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시리아라는 단어를 썼죠. 이 부분이 왜 이렇냐면 이상하게도요. 바벨론 왕들도 그랬고 그 페르시아 왕들도 그랬는데 이 아시리아 왕들의 굉장히 굉장히 큰 고대 왕국의 통일을 이루었던 그것이 그들에게 로망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들도 예전에 문헌을 찾아보면 실제로 자신이 아시리아 왕이다라는 표현을 좋아했고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굉장히 많이 승계했거든요. 문화나 여러 가지 모양들을
굉장히 많이 승계했습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왕들은 공공연하게 바벨론을 승계한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의 표현 안에 자신이 아시리아로부터 이어짐을 많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은 서기관의 실수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페르시아 왕을 아시리아 왕으로 표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통용되었던 그 당시의 문화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장 보겠습니다. 7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을 아름답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고 왕과 그 고문관들과 왕의 모든 고관들 앞에서 선한 은총을 내게 베푸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내 위에 있었으므로 내가 용기를 얻고 이스라엘 출신의 지도자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했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을 하는데요. 2차 귀환을 하는 그 모든 내용을 보면서 중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고 도착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를 행할 수 있었던 은혜와 능력도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표현이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셨음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 자, 보십시오. 그러한 고백이 있는 자들은 무엇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척도가 뭡니까? 감사입니다. 왜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나는 없고 주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행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자들,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늘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10장 1절로 보도록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 남녀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그에게 모여들어 통곡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국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직후에 9장을 보니까요. 이들 안에 큰 죄를 발견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들과의 혼인 문제였었습니다. 타락의 모습이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자 이러한 타락한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았던 제사장인 에스라, 선지자인 에스라가 이 장면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을 탓하며 꾸짖었습니까? 감정이 폭발하여서 그들 앞에 화를 냈습니까? 아니요. 충격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짓누를 때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이야기인데요. 감정 이기는 사람 못 봤다라는 게 제 고백이고 저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끌어오를 만한 이 상황 가운데 에스라가 뭘 하냐면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울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은 혼자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고요. 사람들이 함께 와 에스라의 엎드려짐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에스라가 사람들을 탓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 가운데 화를 냈다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흩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홀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타락하여도 무엇이 옳은 줄 압니다. 죄를 지어도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세상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정을 내세우기 전에 앞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한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들고 6절과 같이 기도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주께 하나님께 얼굴 들기가 너무 부끄럽고 민망스럽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머리보다 높고 우리의 죄악이 하늘까지 닿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6절 보십시오.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에스라는 그들이 타락한 것을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 않고요.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순결했던 에스라가 그 죄의 짐을 자신이 짊어지고 가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3절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의 악행과 우리의 큰 죄악에서 비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신 주께서는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아닌
나의 죄임을,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내다 보면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분명한 죄가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화내고 감정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에스라는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의 죄임을, 나의 죄임을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림으로 마음을 모으고 주님의 마음을 그 땅 가운데 흘려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그들을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순결하신 분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인해 살게 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에스라가 너무나 귀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결국 백성 스스로가 결의하며 금식했던 모습이 에스라의 그래서 드러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말씀 볼 텐데요. 예.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한 권의 책이었기 때문에요. 핵심 단어가 비슷합니다. 재건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고요. 대신에 에스라보다 더 점진된 부흥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부흥의 책이라는 단어를 적어놨습니다. 자, 똑같고요. 제목은요. 저자는 느헤미야이고 그가 썼던 시기가 총독 공직에서 은퇴 후에 느헤미야를 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기본 구성은 어떻습니까? 성벽 재건이라는 7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부흥 운동의 뒷부분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선민 공동체의 영적 성결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단어는 성벽 재건이겠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영적 부흥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주제를 봅니다. 하나님 광대하시고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분, 기도를 통해, 이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 이루신다. 그리고 사명과 비전을 받은 자는 끝까지 정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을 예배로 드려야 됨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특징입니다. 에스라서보다 진일보한, 에스라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이미 2차 귀환을 통해 길을 닦아 놓았고 그 뒤에 느헤미야가 왔기 때문에 더 진일보합니다. 정치와 신앙 등의 모습.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조금 더 기록을 했다면 느헤미야는 행정가였었죠. 완벽한 행정가였었습니다. 더 넓은 시각으로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놨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역사적인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말라기가 아니고요. 느헤미야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성경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성경의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보실 때 특별히 기도와 고백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묶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느헤미야의 탁월함이 느헤미야 1장부터 드러납니다. 동생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에 회파된 내용을 전했을 때 그가 주저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도 어려운 소식 앞에 주저앉는데요. 그 주저앉음이 누구 앞에 서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상황과 감정 앞에 주저앉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저앉되 주님 앞에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상황에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도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췄어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건 두 가지가 뭡니까? 말하는 화자와 그 기도를 듣는 대상.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이 온전해야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부분을 정말 놀랍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탁월함. 그의 탁월함은요,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행정적인 능력이 아니라 엎드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이루어지고 기도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시대 사람인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한 영적 그 개혁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에스라의 기도 때문이었죠. 그 흐름이 느헤미야로 이어져서 느헤미야는 시작부터 기도해요. 그 흐름들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둘 다 높은 관원에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에스라는 서기관이었어요. 참 귀한 사람들이죠. 왜 귀한지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2장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느헤미야는 충격받았던 그때만 기도하지 않고요.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기도했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 시작하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실은 제가 2018년도에 화요성령 집회를 섬겼었는데 한 1년 반 정도 섬겼거든요. 근데 2018년 제 기억이 맞으면 한 40주 정도 1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제가 느헤미야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요. 한 40주 가까이 했던 설교 내용을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아까 낮 시간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혹시 말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렇게 충격을 받고 기도를 했는데 수개월간 이어지지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보셨던 이 본문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실제로 느헤미야가 기도 가운데에 마음이 그곳에 있어서 근심 어린 얼굴을 왕 앞에서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느헤미야 설교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당시 고대근동 왕 앞에서 근심 어린 얼굴을 보이는 것은 사형죄 됩니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수심 어린 얼굴을 보인 신하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일반적인 신하 한 번씩 얼굴 보이는 신하가 아니라 늘 곁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옆에서 수심 어린 얼굴을 보였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형죄입니다. 그냥 왕이 죽여라 그러면 지금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왕이 왜 그러는지를 물어봤고 그때 주신 지혜를 따라 우리 조상들의 묘가 회파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왕이 오히려 되려 묻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었을 때 이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이 짧은 순간 안에 대답하기 전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전사,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이 왜 훈련을 합니까? 그 위급한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동작들이 나오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수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지요. 기도했기에 이 시간도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기도했을까요? 2장 4절 이후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기도했습니까? 어려운 자리를 가고 싶어서요. 참 놀라운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더 좋은 자리, 성공의 이야기들, 혹은 우리의 더 나은 미래와 건강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대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이 어찌 나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수개월 동안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자신이 지금의 자리, 부요하고 풍요롭고 권세 있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자리를 버리고 저 힘들고 험악한 자리로 가기 위해서 수개월을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참 놀랍죠. 과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느헤미야가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과연 세상도 목말라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응답받는 것과 세상과 구별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것과 어떤 차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자, 2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이제 막 예루살렘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그날 밤 순찰을 나갑니다. 정말 힘든 몸을 가지고 그날 밤에 나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정해두신 것 때문에 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행정적인 수완이 대단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왕 곁에서 비서실장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에게 아무런 행정적인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대단한 정치력과 행정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에 주신 것, 곧 기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쭤보겠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느헤미야에게는 더 이상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을 일부러 이렇게 했고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럼 우리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일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3장 1절 2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동료 제사장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문을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달고는 한메아 탑에서부터 하나넬 탑까지 성벽을 쌓고 봉헌했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방법을 사용합니다. 말씀드린 행정력을 가지고 어쩌면 삭군을 사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역자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가지고 있는 정도에 따라. 그리고 자신이 힘이 닿는 대로 자신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벽 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분배했습니다. 관료들은요, 많은 경우에 행정주의대로 합니다. 편한 대로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함께 있는 사람들을 동료로 맞이했고 동역자로 불러서 그들이 이 모든 일 가운데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홀로 하는 것이 아닌 함께 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였고 공동체로 모였다면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뒤에 지금 페르시아 왕이 있잖아요. 왜 혼자 못하겠습니까? 혼자 할 수 있지요. 그리고 행정적 명령 얼마든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리더로 섰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어쩌면 이 부분일 겁니다. 작은 모임이든 가정 안에서든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일들을 꿈꾸고 행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4장 9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놓칠 수 있는 모습인데요. 기도와 더불어 위협에 대비한 균형 잡힌 모습으로 느헤미야가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말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기도만 하면 다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가 답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다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듣지요. 주시는 마음과 생각들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행해야 되겠죠. 행하고 난 뒤에 또 현실에 나아가서 그 기도의 일들을 현실로 하다 보면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또 뭐 합니까? 기도하지요.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일들을 또 다시 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균형이란 무엇이냐면 중심을 다해 기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음성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실천 가운데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음성을 듣고 또 나아가서 행하는 것. 오늘 느헤미야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성도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기도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균형을 잡는 것 중요합니다. 자, 20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쪽으로 집결하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요. 어려운 때이지요. 사람도 부족하고 방해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사를 하다가 외부의 방해나 공격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나팔을 불어라. 우리가 그쪽으로 달려가겠다. 함께 모여야 된다. 누가 나팔을 불든 위급한 나팔을 불면 다 같이 모여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이고 동역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누군가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달려가 줘야 됩니다. 순장님만 달려가는 게 아니고요. 교역자 혹은 교회 리더십만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은 달려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벽이 재건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벽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재건될 수 있을까요? 나팔을 불면 달려가 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함께 달려가서 나의 혼자의 힘은 미비하지만 달려간 모두의 힘으로 함께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달려가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달려가 주십시오. 지금은 만나기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전화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힘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달려가 주십시오. 자, 5장 7절 계속해서 읽도록 합니다. 내가 속으로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각 자기 형제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동역자가 된 백성들이 생업까지 포기하며 성벽 재건에 함께 매달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업을 포기하고 매달렸어요. 더군다나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좋은 소식이 돌자 이주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하필이면 이때 기근이 들었습니다. 생업도 포기하고 사람이 늘어나고 기근까지 드니 이들이 이 생업을 포기하며 성벽 재건에 매달렸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없었던 일반적인 백성들은 지금 성벽 재건도 해야 되는데 생업으로 돌아오면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힘이 들기 시작했고 이때에 있는 자들이 악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고리대금업을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자들은 이 시기에 힘든 시기를 성벽 재건을 위해 힘을 쓰면서 자신의 같은 동료들에게 어려운 빚을 지고 빚을 낳게 되며 결국 이 소리가 느헤미야에게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7절 보십시오. 내가 속으로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공통점은 듣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곰곰이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한 이후에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꾸짖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네, 느헤미야는 정직하고 순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고요. 매일 저녁 일이 끝나면 민장들, 곧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모아서 매일같이 식탁에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팔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된 사람들을 다시금 구출해 오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때가 이때다 하며 어려워진 이때 고리대금업으로 사람들이 힘들게 했는데 느헤미야는 오히려 반대의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던 것이죠.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혹시 힘이 있다면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닮아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겠죠. 자,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렇게 해 성벽 건축이 52일, 엘루럴 25일에 끝났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느헤미야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7장 6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이 392명이었습니다. 제가 역대기에서 느디님 사람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드렸어요. 에스라에서도 느디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고 다시금 2차 귀한 자들의 명단을 보면서 느디님 사람 또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선 에스라 때부터 잠깐 이야기를 하면
에스라가 유다 사람들의 지파들을 모으면서 그때 부탁을 하며 청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느드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환을 했는데 귀환의 숫자를 보면 레위인들보다 느드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더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과연 누굴까요? 느디님 사람들은 이미 우리말 성경 밑부분에 나와 있는 그 해석처럼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요. 말이 좋아 봉사지요. 실제로 그들은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전쟁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가 성막, 그 당시에는 성막,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성전에서 대대로 종이 되어서 봉사했던, 말이 봉사지, 그냥 종살이를 한 겁니다. 대대로 성전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의 신하들은 누군가? 말이 신하인데요. 솔로몬 때에 잡혀와서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은 뭡니까? 신분이요. 종이에요, 종. 그냥 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가 침공을 당했고 나라가 멸망해서 함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이들이 신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느디님과 혹은 솔로몬의 신하들이 같은 신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에스라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 같이 예루살렘 돌아가자. 자, 여러분들이 대대로 성전에서 일하는 종이었다라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안 돌아가시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그런데 레위인들보다 더 많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성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레위인들보다 어쩔 수 없이 잡혀와서 대대로 종살이를 했던 그들이 성전의 일을 위해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광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포로 시대에서도 그것이 이어져 진정한 영광의 길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살 수 있었던 시간들을 버리고 다시금 종이 되는 모습을 택하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를 버리고 총독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총독으로 왔던 그 어려운 자리를 선택했던 것과 동일한 모습이지요. 8장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벽제건 왜 했습니까? 왜 1차적이고 일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안전 보장을 위해서이지요. 여러분, 안전 보장은 왜 필요합니까? 여기에서 답이 갈립니다. 느헤미야는 안전한 상황 가운데 마음껏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8장 이후로부터 계속 그 얘기만 나오거든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전한 삶이 왜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이유는 이 딱 한 가지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마음껏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모였어요. 성벽이 재건되자마자 이들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였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 에스라가 앞에 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레위인들이 흩어져 나아가서 그 말씀을 풀어주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목적이 있은 바 그대로 이행하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구약의 시대에 그들이 통곡하며 울기 시작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울지 말아라. 이날은 좋은 날이다. 슬퍼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힘이 뭘까요? 결국 인생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의 근원은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기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포는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가진 이들이 다시금 모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초막절을 지내고 또다시 금식을 선포하며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놀라운 영적 부흥은 10장 29절로 귀결이 되는데요. 자, 10장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 귀족들과 마음을 같이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윤례를 잘 지키기로 맹세했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성전 재건의 목적이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갔던 이들이 은혜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갔을 때 결국 어떠한 결실을 맺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그들의 결심과 다짐과 고백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감격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추구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되도록이면 하지 않아야 될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 정도나 됐지. 아니요, 아니요. 그런 얘기를 내가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죄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가 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변화요. 그게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더딜지라도 있어야 됩니다. 10년 전에 나보다 오늘의 내가 변화가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이 임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구원은 곧 변화를 이야기하고 우리 안에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은혜를 받았죠. 진정한 은혜와 영적 부흥이 임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결단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율법 지키겠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성전세를 내겠다. 뗄감과 첫 수확물과 11조를 드리겠다. 서원합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그 감격이 임하니 스스로 변화하여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13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제야 나는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집들에 있는 방을 내준 그 어처구니 없는 소행을 알게 됐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이들 가운데 다시금 느슨해진 시기가 찾아왔고요. 이 느슨해짐을 통해 무엇이 드러납니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죄악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느슨해진 때가 있는데 그 느슨해진 때에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죄악의 문제들이요.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가 잘 보여주죠. 가차없이 그것을 내쳐야 됩니다. 드러났을 때요. 느슨해진 그때가 우리에게는 영적인 퇴보의 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주님은 오히려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나면 해결해야 됩니다. 자, 13장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때에 땔감을 드리는 일과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고 은총을 내리소서. 이러한 고백이 5장 19절, 13장 14절, 13장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4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진정으로 주 앞에 충성을 다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을 살아가며 느헤미야처럼 주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라는 고백을 정말 마음에 중심을 다해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귀한 모습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중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의 뜻과 일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참으로 겸손하고 귀한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 에스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말씀인데요. 에스더는 결혼을 보고 난 다음에 딱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미상입니다. 기록 연대가 나오는데요. 기록 연대를 보면 BC 464년에서 435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입니까? 아하수에로 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역사적 순서대로 보면 에스더가 가장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입니다. 순서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기본 구성 봅니다. 위기가 찾아왔고 승리를 경험한 이 일이 바로 에스더의 왕후 간택 이후에 하만의 음모와 죽음과 승리를 경험했던 일들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기록 목적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너희들이 이방에 있든 어디에 있든 주께서는 보호하신다. 그리고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랬고요.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어요. 섭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심을 이루신다라는 것. 자, 주제를 봐주십시오. 제약이 없는 구원의 역사. 비천한 자라도 뭐 포로였던 그들이 높아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구원 역사로 쓰게 되신다라는 것. 헌신을 통해서요. 구원의 통로로 쓰신다라는 것 특징입니다. 주제 전달의 효과를 위해 소설 형식. 이게 바로 룻기에서도 드러났었죠.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을 드러냈고요. 삶 중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스라와 느헤미 전혀 다른 문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기도, 제사, 성전은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게 에스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에스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딱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네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만 이러한 고백 앞에는 모르드게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개인적인 삶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어쩌면 계획을 향한 삶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서로 다른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나의 개인적인 삶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균형이면서 동시에 무엇을 위해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관심이 나에게만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관심이 내 아내, 내 가족, 내가 하는 일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오늘 우리에게 물어요. 네가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 앞에 에스더가 결국에는 답을 하기 시작했고 그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해 주십시오. 과연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이르게 한 것이 무엇을 위함인지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넘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를 봤는데요. 이 세 견에서 공통점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도라는 부분입니다. 에스라도 기도를 통해 영적 부흥을, 느헤미야는 시작부터 기도로, 오늘 이 놀라운 일의 역사의 시작은 에스더가 3일간의 금식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죠.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자신 스스로가 경건함으로 기도함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면요. 에스더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들에게 부탁함으로 인해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사건의 범위와 일의 성질이 달랐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모습이 달라야 됨을 이 책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욥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욥기도 간략하게 내용만 빠르게 볼 텐데요. 의인의 고난이 욥기를 짧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단어이고요. 욥의 뜻은 고난받는 자, 울부짖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기록 및 연대는 미상인데요. 특별히 문학적, 종교적, 자연에 대한 아주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 썼을 것이라 추정을 하고요. 기록 연대는 BC 7세기에서 4세기까지로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있었던 문체와 표현 양식이 매우 흡사하기 때문인데 하지만 욥기의 실질적인 기간은 BC 2000년경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냈던 제사의 모습들을 추정했었을 때 아직 레위인과 이 제사장이 세워지기 이전, 율법의 형식이 갖춰지기 이전임을 볼 수가 있어서요. 족장 시대, 곧 아브라함 시대 정도쯤에 있었던 일이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욥의 고난으로 시작하여서 세 번의 변론이 있고 난 뒤에 엘리후의 변론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욥의 회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기록 목적을 보면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포함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간적인 갈등은 순종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과 의로운 행위에는 한계가 있음을
그리고 신앙적인 삶의 자세를 교훈하기 위해서이고요. 핵심 단어는 절대 주권에 대한 절대 순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제는 의인일지라도 섭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질고는 궁극적인 원인이 근본적인 죄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게 근본적인 죄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죄의 대가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없지요. 근본적인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대항하여 이야기할 수 없음을 믿음을 가진 자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경험에는 한계가 있음을 너무 잘 보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신다는 것, 특별히요. 새 친구를 통해 보여주는 건 고난당한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위로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절대 의뢰하고 순종하는 자는 궁극적인 형통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특징이 있는데요. 희곡의 삼일치 법칙에 쓰였다는 겁니다. 삼일치, 세 가지가 일치하는데요. 하나의 일관된 행동과 주제와 한정된 시간 안에 하나의 장소를 배경으로. 그런데 욥기는 시간만 예외이고요. 일관된 주제와 하나의 장소와 배경을 통해서 썼던 이 희곡의 법칙을 가지고 글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극적인 전개, 화려한 수사법, 절대자와 인간 근원의 문제를 다루는 굉장히 높은 문학적 완성도를 통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아주 높은 지식을 가진 해박한 사람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0세기경 족장시대 일을 구전전승을 통해서 BC 7세기에서 4세기경에 완성을 했습니다. 서론과 결론부만 산문체이고요. 본론, 이 변론하는 부분들은 다 운문 형식, 시적 언어대로 쓰여진 굉장히 특별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욥기 조금 빠르게 저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욥기입니다. 1장 1절 보도록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욥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9절 봅니다. 이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왜 섬깁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이걸 다시 근원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왜 구원하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사랑에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구원에는 이유가 없고 그 사랑에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드려야 될까요? 어느 순간 이유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올무를 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걸 걸고 넘어지거든요. 그러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떻게 변화가 아니에요. 어떻게 무너집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음이 어쩌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고 있었음을 자신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사탄은 이걸 우리 가운데 걸고 넘어지려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 있다라면 어떤 이유가 아닌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앞에 나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말에 욥이 벌떡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이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여러분에게 혹은 저 자신에게 이것 자체를 요청하는 건 너무 무리가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엎드림의 대상을 올바르게 찾으라는 겁니다. 욥은요, 우리가 일이 터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상황 앞에 엎드립니다. 감정 앞에 엎드리고요. 욥은 어디 앞에 엎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울분과 아픔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이 죄를 짓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하십시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죄란 결국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이죠. 자,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2장 10절. 그러나 그가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죄 짓지 않았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끔 뵙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글을 올리셔서 그냥 보는 건데요. 이 목사님께서 재작년일 겁니다.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당신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쓰셨고, 그 충격 앞에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망연자실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에 갑자기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기도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왜 나입니까? 기도 가운데 바뀌었던 것은 이 한 가지라는 것이죠. 왜 나는 아니어야 할까? 말은 쉽지만 기도 가운데 그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암이라는 질병 앞에, 폐암이라는 이 질병 앞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오히려 새로운 소명을 향해서 이분이 나아가면서 이 암 환자들을 위로하는 집회와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지금 암이 3개라는 겁니다. 그 뒤에도 암이 2군데가 더 발견이 됐고 현재 암이 3개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여전히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매일같이 감사의 글과 소망의 글들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은 뭐고 나쁜 것은 뭘까요? 어느 순간 우리가 스스로 정해놓은, 세상에 정해놓은 가치와 틀을 따라 좋은 것은 이거고 나쁜 것은 이거라는 틀 아래서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볼 텐데요. 4장 7절 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게 누가 죄 없이 망하겠나? 정직한 사람이 끊어지는 일이 어디 있나? 5장 4절 7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무사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서 성문 앞에서 짓눌리고 있는데 구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7절. 그러나 불꽃이 위로만 솟듯이 사람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나는 것일세.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마음 울분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바스가 4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죄 없이 망하겠나.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 와도 하지 않아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극한 상황이 오지도 않았거든요. 안 해야 될 말을 처음에 시작하더니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자식들이 무사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서 성문 앞에서 짓눌리고 있는데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더군.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가장 마음 아픈 일이 뭘까요? 자기의 자녀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죽었다는 일일 것입니다. 자신이 몸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어도 자녀들만 살아있었으면 그 마음이 덜 슬펐을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니네 자녀들 죽어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 이야기를 대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어느 순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말 자체가 관철되는 게 중요한 시간이 와요. 그러면서 이 말을 왜 하고 있는지 자체를 잊어버리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던 욥이 16장 3절입니다. 16장 3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쓸데없는 말이 끝이 있겠나? 그렇게 말하는 저희가 무엇인가? 혹시 누군가와 다툼이 있으시고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다면 꼭 점검해 주십시오. 나 이거 왜 말하고 있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만약 충고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 중심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사랑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저희가 달라집니다. 내 말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분이 나빠서 혹은 저 사람 버릇 고쳐주고 어느 순간 변하면서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싸움으로 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나 이 말 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저희를 돌아보고 늘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음의 묵상과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 때문이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22장 넘어갑니다. 22장 6절, 7절, 9절입니다.
22장 6절, 7절, 9절. 자네는 이유 없이 형제에게 담보를 요구했고 사람들의 옷을 벗겨버렸네. 또 자네는 지친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주지 않았네. 또 자네는 과부를 빈손으로 보냈고 고아의 팔을 꺾어버렸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덧붙여져 어느 순간 사실과 거리가 멀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욥은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에서 거치는 것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욥은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살았습니다. 지금 또 22장에서 엘리바스가 또 없는 말을 지어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저희를 살피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없는 말을 붙일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 이런 단어 유행하죠. 팩트체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없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에 책임을 져야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묵상은 주님께 연락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없는 말을 했던 엘리바스, 우리의 모습이 아니어야 될 것이겠죠. 23장 넘어갑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도 일하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했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도무지 만나뵐 수가 없구나.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욥과 같은 고난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몇이나 경험해 봤을까요? 그런데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8, 9, 10절에서 보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가 아픔을 토로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토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다시 말씀 봅니다. 27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결단코 자네들이 옳다고 말하지 않겠네.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겠네. 내가 나의 의로움을 굽히지 않을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마음이 나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세. 31장 6절 33절입니다. 그랬다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흠 없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란다. 내가 아담처럼 내 악을 마음속에 숨겨 허물을 덮은 적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욥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32장이 나와요. 32장 1절 2절입니다. 이렇듯 욥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자 이 세 사람이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족 출신인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우는 화가 불끈 쏘았습니다. 그가 욥에게 화가 난 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도발 앞에 결국 욥이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입니까? 자신의 감추어진 중심이 드러났어요. 나는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다. 결국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드러나게 됐고요. 욥의 연약함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3절 보십시오. 또 새 친구들에게도 화가 났는데 그것은 그들이 욥에게 반박할 것이 없으면서도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없는 말을 지어냈던 그들의 모습도 이미 잘못했음을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13절과 14절 보십시오. 어째 당신은 그분을 거역해 다툽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굳이 설명하지 않으시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감정의 마음이 쏠리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40장으로 넘어갑니다. 40장 4절 5절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죽게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한 번 내가 말했었지만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두 번 말했지만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42장 2절 3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결국 욥이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결국 욥이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5절입니다.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는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상황 가운데 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실은 이것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짧게 한 가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안희숙 권사님 잘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썼던 권사님께서 생명의 삶에서도 예전에 작은 그 글로 나왔었는데요.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자신이 일제 치하에서 고문을 당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있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고문을 당하고 성적인 이 유린을 착취를 당했을 때에도 그렇게 힘들지 않으셨대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문 앞에서도 힘들지 않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눈물 때문에 이 눈밑이 그 고문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시는가? 나와 같은 자에게 왜 은혜를 베푸시는가라는 이 고백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셨대요. 근데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이 감옥 안에서도 영하 뭐 10도 이하의 날씨에서 눈물을 자꾸 흘리니까 여기가 얼었다가 녹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밑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는데 동상 때문에요. 눈물을 흘리면 여기가 너무나 아파서 사랑의 감격 때문에 흘리는 그 눈물이 자기를 힘들게 했지. 그 고문의 시간이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쓰신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답을 얻으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주님을 보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앞에 찾아야 될 것은 해답과 그것에 대한 문제 해결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찾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42장 10절 봅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께서는 욥의 상황을 돌이키셨고 전에 있었던 것보다 2배로 더해 주셨습니다. 저를 보면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기도를 마치자 욥의 상황을 돌이키셨고, 우리에게 아픔의 시간이 통과된다는 것은요, 어쩌면 더 넓은 이들을 포용하라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셨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다시 누군가를 덮기 시작했을 때 주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주님 닮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그렇게 사람들을 더 품고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완성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